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하편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곳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절벽이 있고 이렇게 그만 삼면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양옆이 막혀 있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었다고요? 뒤에 이 애굽의 전차부대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이렇게 압박하여 지금 돌아오게 되어지게 됐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갈등이 얼마나 컸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출애굽이라고 할 때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탈출했다, 해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선민으로서의 특격보다는 노예처럼 이국 나라, 이방 나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때로는 감독하에서 늘 어쩌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요.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만나서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가 여러분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죠.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안 믿는 대표가 바로 이 바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에게 억압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들의 노예처럼 부리는 세상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은 이 노동력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주 중압감을 주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죠.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5절에 봤더니 이런 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서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용기를 얻어 나가서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놔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까? 너희 노역이나 하라.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할 일이나 하세요. 나는 이 백성들을 가지고 나는 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는 이 착취를 당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고 동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너나 잘하세요 하고서 아주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모세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아주 강하고 단호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일이나 잘해라.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들이 품고 있는 그 백성들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들은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예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정도로서만 생각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1장에 봤더니 그래 이렇게 못 보내준다고 했던 바로가 갑작스럽게 백성을 내어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아십니까? 남의 것 빌려 쓰다가 정말로 처음에는 빌렸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려 쓰는 것이 오래되고 나면은 자기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 빌려 쓴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도무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령,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지요. 정말로 이것은 세상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주 기적으로서 이적으로서 아주 정말로 완전하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압을 당하면서도 조금만 틈만 나면은 거기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그곳에서부터 자기를 주장하려고 했던 이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죠.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안 놔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여 밑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는데 예배 못하게 나가는 것 보고 왕이 허락을 했는데 나가는 것 보고 또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추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왜 놔줬지? 내가 조금 더 붙잡고 있으면 우리한테 덕이 될 텐데 하고서 후회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또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만하면 됐을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악질 중에 악질.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참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때로는 정남이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저게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제 정신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어제 봤던 그 사람하고는 남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질 때는 도무지 그것은 어느 누가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바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또 추격을 합니다. 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딱 갇혀버렸지요. 이렇게 갇혀버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부터 여러분 함께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지금 양사면에는 갇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이 백성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죽는구나, 끝이 났구나.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죽게 될까?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쌓여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난날의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눈 감을 때까지 인생은 매를 맞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살면서 정말로 굿뉴스가 왔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모세의 형렬에 참여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을 하고 보니 정말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무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광야 생활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 예수 믿는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하고 마치 우리를 그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상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야로 나온 사람들은 그 행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서도 사실은 광야였고 애굽 생활이나 지금 예수 믿어서 광야의 생활, 이 광야의 생활의 차이가 뭐냐? 똑같구나. 그냥 이 무리 속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예수 믿어 달라진 거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애굽의 생활이나 지금의 생활이나 똑같잖아. 똑같은 뭐 달라진 게 없잖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 신앙의 삶이 잘못되었나? 내가 좀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는 광야길이 아니라 신장로를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지? 왜 어쩌면 때로는 나만 더 어렵지? 나만 더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 광야에서 살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다. 요 생각에서부터 딱 믿음을 잡지 못하고 시험에 들리면은요, 과거가 더 낫네.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며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늘 언제나 우리를 간섭합니다. 야, 너 나봐도 별것 없잖아. 그래도 거기 있을 때는 먹고는 살았잖아. 그래도 거기서 너 생활은 보장이 되었잖아. 너가 장래가 장례식장이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너 이렇게 하다 죽으면 누가 봐줄 수 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이 현실의 삶과 미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교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만 연약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악한 영이고 뭐고 우리는 옛날이 더 속 편하구나.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속 시끄럽구나. 아이고, 옛날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때부터는 막 성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을 구속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아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 다녔더니 하고 싶은 일 못하게 되더라. 교회 다녔더니 모든 것들이 다 제약되고 구속이 되더라.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날 여러분이 정말로 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잘 나갔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았다면 그 하고 싶은 것은 뭐였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짓고 또 돌아서면 후회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 살았으면 안 되는데, 그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언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던 적,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 준 적은 없습니다. 예전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괜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이 신경이 쓰이고 저것이 신경 쓰이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억압하고 더 구속하고 더 피곤하게 하고, 요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생은요, 오늘 제가 서론에 시작하면서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홍해 바다입니다. 인생의 홍해 바다는 이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좌우에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뒤로 후퇴하려고 하면은 이 애굽의 군대가 나를 칵지 누릅니다. 갇혀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출애굽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마치 이 홍해가 육지가 되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까지 이곳에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 속하여져 있지만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져 믿음의 신앙의 강약길로 걸어왔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쳤습니다. 그 앞에 있는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신앙은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신앙의 체험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 신앙의 삶 힘들지요.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놀라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